이 사무엘은 이 사무엘서를 기록하면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겠습니까? 그저 그냥 다윗과 그 시대에 사무엘 자기 시대에 있었던 일을 그냥 기록하기를 원했을까요? 그렇다면 당시에 역사를 기록했던 많은 역사가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한 그들을 통해 사무엘이 굳이 이렇게 자신이 기록을 남길 필요가 없었겠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무엘서를 기록하게 하고 그 중에 또 핵심 인물인 다윗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결국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이 어떻게 시작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초기에 어떠한 뜻으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만들고 싶으셨는지를 원하신 그 꿈을, 그 비전들을 하나님이 세웠던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의 그 원어 뜻은 제네시스, 기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은 우리의 모든 인간의 모든 세상의 이 출발점, 또한 의도,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그 뜻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스라엘을 세워주는데 그 정신과 뜻이 무엇이냐를 통해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모형되는 이 다윗을, 선조되는 다윗을 통해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뜻인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계속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그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특별히 다윗은 계속 원수들과 또한 그것들에 대해서 용서하고 자비를 베풉니다. 물론 그는 그 이후에 그것에 대해서 원한 갚음에 대해서도 그 마음에 품고 있었죠. 그러나 그 원한 갚음을 잊고 산 사람이 아니라 그것조차 자신이 이루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그리고 자식의 솔로몬 자녀에게 유언으로 남기는 그러한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자녀를 신뢰하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권력과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행하지 않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더 중요한 것은 사무엘, 믿음의 선지자의 눈에 보기에는 다윗은 그러한 일들을 행하지 않는 선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뭐 또한 이 한쪽인 면에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선순위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서는 분명히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루어진다, 그 신뢰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사는 나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배반하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 원대로 살면 망하는 나라다라는 것들을 다윗이 삶 가운데 보여주는 겁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23장 11절 이하에 다윗의 용사들이 나오죠. 이 다윗의 용사들을 다윗이 왜 언급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용사들로 인해서 세워진 나라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용사들을 통해 세워진 나라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특별히 어제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 다윗이 장군 세 사람을 먼저 기록하죠. 그래서 8절에 보면 다그몬 사람 요셉 바사벳이라는 사람을 설명하며 제일 큰 용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니, 요압이라든지 또 아비새, 그리고 다윗이 도망갔을 때 함께했던 그러한 많은 장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처음 나오는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는 사람을 왜 다윗이 소개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이름 없는 그러한 무명의 사람인 것처럼 소개하지 않았지만, 그는 정말 이 다윗의 제일 큰 용사였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유언으로 모든 사람에게 남기고 있죠. 그의 설명에 대면 그는 800명이나 그가 적들을 물리쳐서 승리했다는 정말 대단한 장수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보기에는 이만한 천하장사가 없죠. 그런데 왜 이름은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어쩌면 그 사람 요셉 바세벳은 권력을 탐하거나 또한 그것에 대해서 정치적인 입지를 가져 많은 세력을 자기에게 누렸지 않은 사람이었던 것들을 다윗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다윗에 대해서 오직 충성을 했을 뿐이고 자신의 능력을 사용할 뿐이지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모으거나 또한 그것 때문에 자신에 대한 다윗의 위협이 되는 존재가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충성하였다. 그것을 다윗이 기억했다는 거예요. 이 왕들이라든지 힘 있는 권력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가, 근심스러워하는 게 뭔가 하면 자기를 도왔던 사람 좋아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사람들이 그 자기를 리더자와 뜻이 안 맞아서 또한 섭섭한 그것 때문에 작은 섭섭함 때문에 자기들끼리 무리를 이끌고 반역을 한다든지 또한 다른 세력을 규합하여서 적대적인 세력이나 자신 그 리더자의 세력을 분리해서 힘을 빼가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이 역사적인 순리에 보면 너무나도 빈번하기 때문에 심지어 교회에서도 어떤 부목사님이라든지 이러한 분들이 사람들의 인기를 얻거나 또한 말씀이나 행정력이 뛰어나서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는 것에 두려워하는 담임 목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사람들이 떠나갈 때 제자들에게도 물어보셨잖아요. 너희도 떠나가려 하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경험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왜 하는지에 대한 사명과 소명을 점검시키셨죠. 그런데 지금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적군으로 배신자로 보고 심지어 믿음이 있다는 교회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참지 못하는 것들을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이리가 온 양들을 뭐 빼앗아 간다 이런 헛소리를 하면서 교회를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니 죽이는 것으로 가면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교회가 교회를 낳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목회자들은 도대체 얼마나 하나님이 쓰시는지 우리는 참 안타까운 그냥 믿음의 사람으로 눈을 볼 때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을 볼 수 있죠. 요셉 바세벳 800명이나 중에서 정말 큰 힘 있는 리더자였지만 그는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면서 다윗을 잘 섬겼다고 다윗이 고마움에 그를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9절에 보면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 나옵니다. 그는 블레셋과 손에서 블레셋이 다 이기기까지 칼을 놓지 않는 손에 표현이 칼이 손에 붙었다라는 표현을 쓰며 크게 이겼다는 그러한 장수를 얘기하죠. 우리는 보통 믿음 생활하다 보면 자기에게 불리하거나 힘들면 쉽게 포기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는 그러한 일들 때문에 멈추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코로나 경우에도 그런 것 같아요. 힘들다 한데 정말 어느 사람이 코로나를 이겨나갈 수 있는가 보면 끝까지 버티는 자. 목사님 물질이 있어야지 버티고 무엇이 있어야지 버티죠. 근데 여러분 큰 곳이라도요. 작은 곳은 작게 나가지만 큰 곳은 크게 나갑니다. 뭐 월세든 집세든 말입니다. 그리고 인건비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크던 적던 나가는 것은요 그들의 몸집에 비례해서 나가고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버티느냐 그리고 끝까지 그에 맡겨진 사명들을 목숨을 다해 지키느냐 그것이 결국은 이후에 후반전에 그들이 그 싸움과 그들이 행한 일들이 보상을 받게 되더라고요.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면서 끝까지 기도를 하고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정석인데 하다가 이게 아닌가 보다 다른 방법이 있나 보다 하면서 기도를 멈추고 예배를 멈추고 신앙을 멈추는 경우 믿음을 멈추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오늘 도대의 아들 엘르야사는 블레셋 적군을 이기기까지 그가 칼을 손에서 놓지 않는 그 끝까지 함께하는 그 모습은 정말 결단의 모습이죠. 다윗은 그것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의 리더자의 모습, 그의 어떤 다윗에 대한 어떤 수많은 도움이 아니라 그의 한 싸움에
그의 손을 칼에다 붙이고 끝까지 이기기 위해 다윗과 백성들을 지켰던 그 모습이 다윗은 누구보다도 큰 장수였다라고 감사함을 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평생 수고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러나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한 번의 싸움이라도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더 기억해요. 사람인 다윗도 기억하는데 하나님은 더 기억하시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작은 일에도 최고의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리고 11절에 세 번째 사람이 나오죠. 누가 나옵니까? 삼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녹도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오합지졸로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이 삼마만, 그는 밭 가운데 서서 마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면서 사람들을 독려하여서 끝까지 싸워내어서 큰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안 된다, 힘들다 할 때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모두는 동일한 마인드가 나 아니면 다른 사람은 안 된다라는 자신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을 하면서 종종 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면 되지, 다른 사람이 있겠지, 하나님이 쓰시겠지라는 나약한 사단의 그 속임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과 같은 아들을 바치는 믿음의 결단이 그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브라함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시험과 믿음의 합격이 되는 그 놀라운 축복들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삼마에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삼마, 그가 앞장서며 그 밭 가운데 서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이기는, 크게 싸우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 삼마는 뭐 거대한 장수다, 또한 능력이 많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나라를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그곳에 서서 싸우니까 하나님이 힘을 더하시니까 큰 구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공통점이 있죠. 엘르아살과 삼마는 여기에 크게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또한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즉 삼마가 싸워 이긴 것이 아니라 누가 도왔다고요? 여호와께서 도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 자리만 서서 지키면, 큰 적군이라도 내가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손에 붙잡고 놓지 않고 끝까지 하면 누가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큰 도움을 이루어 큰 역사를 이루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윗이 이 사람들이 이럴 사람이야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들은 큰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저 사람은 망해야 될 것 같고, 그 사람은 자격이 없고, 저 사람은 인격적으로 부족하고, 저 사람은 재능이 없는데 왜 하는 일들이 어떻게든 되어가네, 어떻게든 잘 되어가네 라고 하는 그러한 평가를 받을까요? 그건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운이 좋아서가 된 게 아니라 누가 도우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욥이 망했을 때도 사람들은 욥이 큰 실수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욥의 중심을 보시고 욥을 더 큰 믿음의 신앙으로 이끌어 올리시면서 더 큰 복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이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삼마, 이 세 사람은 이름이 한 번 나오고 없어질 사람일지라도, 이후에 사람이 뭐 어떻게든 나오거나 할지라도 다윗에게 이 사람들은 그냥 큰 장수, 싸움의 장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왔던 자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능력이 있거나 말을 잘하거나 재능이 많아서 그러한 사람으로 인정되기보다는 하나님이 돕는 자다라고 하는 그 축복의 그 꼬리표가 같이 붙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다윗이 13절 이하에 13절부터 17절까지의 이러한 한 이야기를 갑자기 꺼냅니다. 아들람불에서 있었던 근처에 있었던 일인데요. 르바딘 골짜기에 진을 치고 싸울 때 14절에 보니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이 베들레헴을 점령하고 있을 때 다윗이 15절에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다윗은 고향에 있던 이 베들레헴의 우물물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잘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물의 맛을 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뭐 갈증 날 수도 있죠. 누가 물 없냐 그러면 장수들 중에서 물을 갖고 올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향에 싸우다 보니까 그 우물물이 눈에 들어왔고 그 우물물에 대한 고향에 대한 물맛이라고 할까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떠올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물물을 마시고 싶었다. 그러자 이 읊조리 듯한 그 얘기, 그냥 농담조로 한 얘기, 전쟁터에 적군에게 화친한 것도 아닌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 줄 다윗은 알고 있는데 그냥 농담 삼아서 그냥 진심이 겉으로 그냥 툭 튀어나온 것 같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 용사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냥 돌파해가지고 우물물을 길어서 갑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 얼마나 뜬금없습니까? 갑자기 막 장군들, 장수들이 그냥 일반 사병들도 아니에요. 장군들이 막 의리하게 뻔쩍하게 와 하면서 오더니 갑자기 막 쳐들어오니까 야 쳐들어온다 방어해라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막 쳐들어오니 자기의 성으로 베들레헴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우물로 갑니다. 그런데 우물 둘러싸더니 뿌작뿌작뿌작 하더니 막 우물 길어가지고 보르르 가면서 도망가듯이 다윗이 군영으로 돌아갑니다. 블레셋 사람들 쳐다보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쟤네들 뭐하냐?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이거 완전히 코미디죠. 그 일이 왜 이루어졌어요? 다윗이 그 마음에 있는 그 생각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가는 이 코미디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이건 이 싸움에서 이 일에서 누가 죽어도 정말 이거는 세상 말로 죄송합니다. 표현이 개죽음이에요. 그 사람을 뭐 추도할 수 있는 그런 이 행동들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이 이루어져도 부끄러운 겁니다. 지금 적군을 승리한 것도 아닌 그냥 개인의 다른 사람에게 얻을 수 있는 물을 그 다윗의 욕심에 의해서. 다윗은 이 이야기를 왜 기록했을까요? 이 용사가 자신에게 충성되어서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일을 경험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여호와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더라고요. 이 뜻은 무엇입니까? 이 나라는 내 개인의 욕망에 의해서 사람을 사용하거나 또한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며 회개하는 모습이겠죠. 그런데 다윗이 이 일을 잃어버리니까 바세바의 사건 일어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18절에 이 세 사람의 장군이 지나간 후에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제 요셉의 아우 아비새가 나옵니다. 여러분, 앞에 세 사람을 나올 때 우리는 다윗의 최측근 싸움 잘하는 사람은 요압을 얘기할 줄 알았는데 요압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후로도 나오지 않죠. 세 사람에도 충성 때는 최고의 장수에도 이름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아들의 그 아우의 이름에도 요압이 밀려버립니다. 물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비새는 요압이 나오기 전부터 다윗과 동참했던 이 동료로서 알려져 있죠. 그런데 그가 이 지략에는 또한 군대를 전체를 통솔하는 데는 다윗이 보기에는 미흡하고 충동적인 사람인지라 싸움은 잘하는 장수이지만 충동적인 사람이라 다윗이 그 형 요압의 지략의 뛰어남을 알고 요압을
총사령관으로 세웠다는 것들을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18절에 요압의 아우 아비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창을 들으며 정말 창 잘 쓰는 그 관우와 같이 이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300명을 죽였다고 얘기하면서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싸움 잘하는 사람, 탁월한 사람이라고 장수라고 이름을 얻었지만 19절에 우두머리가 되었지만 그 세 사람보다는 낫지 못하다라는 그 표현을, 미치지 못한다는 표현을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마지막 말에 왜 굳이 그 사람을 끝까지 이름을 올려주면 무엇이 덧나기에 다윗은 이렇게 마지막의 평가에 하나를 톡 떨어뜨리며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라고 얘기할까요? 싸움 때문에 다윗은 이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세 사람만 얘기해도 될 것을 왜 굳이 아비새를 기록했는가? 아비새는 혈통 때문에 다윗이 기억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에게는 그를 다윗이 기억했던 것은 그의 충성과 그리고 그 행위, 다윗의 마음을 제일 잘 알고 있지만, 그렇죠, 원수들, 조롱하는 사람들을 없애는 다윗의 그 갈증 섞인 마음을 아비새는 알아 툭 하면서 말을 하며 다윗의 마음을 대변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그 자신의 마음과는 다른 하나님의 믿음에 가진 사람,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자로서 해야 될 것을 편에 서서 아비새에게 가르치고 타일렀죠. 그러기에 오늘 아비새는 다윗에게는 정말 자신의 분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8절과 19절에 있는 것처럼 그는 뛰어난 사람이지만 그 장수와 같이 순수한 그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하며 말을 맺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다윗의 왕국은 어떤 사람이 세웠습니까? 다윗이 기억하는 사람들은 용사들이면서 하나님께 충성봉사하고 자신의 권력과 야망을 쫓지 않는 이들로서 세워지고 그들이 세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보다는 그들의 이름을 높이며 자신은 이새의 아들이라고 낮추고 그들의 장수들의 공로를 높이는 그 리더자의 모습,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신의 우리의 죄를 대신하며 죽으시면서 우리를 의로서 세우기 위해 했던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의와 우리의 자랑과 우리가 이렇게 복받아야 된다고 합당한 자랑을 하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런 것조차 받을 수 없는 은혜 받는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다윗과 같이 이웃을 돌아보고 나의 삶을 돌아봐 내가 높일 수 있는 사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을 더 발굴해 나가며 그들을 축복해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